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리워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이 밤에도 준비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심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가 주신 힘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아버지 세상 것만이 갖는다 해서 내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다시금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어려운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고백하며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르신부터 어른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멈춰있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을 넘어서 많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 안에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고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늦은 더위와 여러 가지 재난 상황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곳에 나가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응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0조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한 사람을 엘리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유명한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그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이름만이 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은 그저 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무명의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또 거기에 우쭐댈 것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애굽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는 언제죠? 430년 동안 너무나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할 때, 비참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듣게 하시고, 또 당대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조상의 집이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그 말은 정말 아무런 가망성이 없을 때, 고통과 눈물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구원자로 나타나셨다는 것, 구원자로, 은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실력이 있어서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망의 구렁텅이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그를 필두로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본문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레위 지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때에 자기들의 기업으로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서 그들이 꼭 살 수 있는 거처가 될 만한 성읍 48개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밭이나 땅을 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생활하게 하셨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동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이 궁색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그런 은혜의 장치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적 사명을 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의 사명도 주셨고, 또 육신의 음식도 공급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는데 이 엘리 가문에 이르러서, 엘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 가운데 빠져버린 그 두 아들로 인하여서 이제 엘리 가문이 기울게 될 것이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이 당시는 이제 건물로서 성전이 건축된 시절은 아닙니다만 성막이죠. 성막. 그 이후에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이 혼미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아버렸다, 짓이겨버렸다 하는 거예요. 짓밟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그저 고기를 자기 뜻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탐욕,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하는 그러한 일이 이 엘리 아들들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 아들들에게서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시대적 그런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어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느냐. 부모로서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참 복된 일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것 부모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또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귀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탐심이라 말씀하시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나는 그 형상 앞에 가서 한 번도 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시하면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말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으로 정말 앞뒤가 바뀐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우선시한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우선시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드리는 일보다 고기를 취하는 일을 우선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좋은 것을 자기가 중간에서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를 드리러 온, 제물을 드리러 온 그 자기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복된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또한 심판의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30절 중후반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말이 있어요. 존중히 여기다. 이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주 가치를 많이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많이 부여하다. 무겁게 여기다.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 카바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를 많이 부여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도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자 29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멘. 여기 중히 여기다, 이 중히 여겨, 이 단어도 역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더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값을 많이 매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치를 부여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열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5,000원짜리 한 10,000원 정도는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해보지만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고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짜리를 산다, 아니면 어떤 자동차를 산다, 그렇게 했을 경우, 집을 산다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왜요? 이 가치가 엄청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쏘아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생각해봐요. 묵상해요. 연구해요. 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우리가 카바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 가문,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가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제사장들의 아들이었고 또 제사장의 그 영광스러운 그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직무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평범하게 보이고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 걸고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값을 매겨주시는데 아주 무겁게 중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매겨주신단 말이에요. 가치를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사람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너 존귀한 존재다, 너 정말 복된 존재다, 너 값진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자녀들의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31절부터 보면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자,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진노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 인생들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2절을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네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저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복을 그저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가? 하나님 무시했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예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고기, 내가 좀 더 좋은 고기 먹어야 되겠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록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다시금 세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자, 본문 35절과 36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존귀한 인생들이, 존귀한 가문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문은 기울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너졌다 해서 그냥 끝나는 민족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1차적으로는 이제 사독이 나중에 제사장의 그 귀한 사명을 이어받는 그러한 역사적 사명을 이루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이 무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카바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경외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를 존귀한 인생으로, 존귀한 가정으로, 존귀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초점이 머무르기보다는 다시금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엘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복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에 놓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카바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경외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참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들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내가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정말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느 부모가, 어느 누구가 자신 있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하나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치를 거기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바르게 적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존중하는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무거운 존재로, 더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초우선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먼저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존귀한 인생이라고 값진 인생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1년 전에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앞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정적인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본받고 또 기억하고 우리도 그 열정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도 지켜주셨지만 우리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주셔서 노년이 쓸쓸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도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하시고 61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금년 남은 시간도 또 내년에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또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여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아버지여 담대하게 세워주셔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여 정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버지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영 집사님 회복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열이 지금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열이 안정적으로 정상 체온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동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종영 집사님 남편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금의 집사님 폐섬유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은숙 권사님 회전건개 파열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오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근방에 사는 분이 안서진이라고 하는 자매님, 40된 자매입니다. 이 자매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 자매님은 이 사람에게는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 소뇌가 점점점 축소돼 가지고 걸음 걷는 것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해서 그 이웃 우리 오집사님이라고 타 교회에 출석하는 분인데 안서진 자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이 자매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과 우리 안서진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영 집사님 뇌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나는 거 이제 정상적 체온으로 아버지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동규 장로님도 지금 아버지 장기간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명규 인경수 집사님 부부를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 질병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를 기억하시고, 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문금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은숙 권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잘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선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매가 정말 인생의 아버지여 정말 벼랑 끝에 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매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안에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매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정의 구원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서 학생, 조명환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유병건, 천지대, 임태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신방 재개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신방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또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에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 잘 선출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수험생들과 또 군복무 청년들과 대신방과
또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민서 학생, 조명환 학생, 아버지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저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유병관, 천지대, 임태양 귀한 청년들 군복무 중에 싸우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들이 군복무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아버지여 정말 잔치와 같은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간적 생각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정말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아버지여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아버지여 우리 또 형제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고 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 된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우리 이번 9월 10일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신방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 주관으로 교사 위로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